자, 우리 오늘 화창한 또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도 이 질병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데, 그 질병과의 전쟁에서 우리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큰 전쟁은 또 우리 뒤에서 선과 악의 영적인 대쟁투가 진행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대쟁투에서도 우리가 꼭 살아남아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늘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육의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울러 보면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육적인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됐다라고 하지만은 점점점 더 이 질병은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이 개발한 약을 투여하고 있지만 불치병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서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느냐? 내가 작전 명령 내리는 대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이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속에 얼마나 강력한 면역력이라고 하는 군사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 장의 그림으로 뭐 바이러스든지 박테리아든지 곰팡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수천만 번 변종이 되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면역 체계의 군인들을 설명한 그림인데, 어떤 존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을 공격을 하면은 자나 깨나 잠도 자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키는 보초병, 면역세포들 중에서도 보초병들이 있어요. 항원 제시세포들도 있고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그런 보초병도 있습니다. 언제 들어와도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그들을 잡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엄청난 이 마의 세력들, 여러 가지 질병의 군대들이 침범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보초병의 사명은 하여튼 누가 들어왔는지 딱 잡아가지고 정체를 규명하고, 그리고 저 잠자고 있는 본부 부대 사령관에게 전쟁이다 하고 비상벨을 누르면 그 사명은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초병들은 다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확실히 잡아서 아작을 냅니다. 아작아작 먹어서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가진 적군이 침입했습니다 하고 비상을 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 자는 게 아닙니다. 헬퍼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작전 지휘하고 있는 소대장 중에 잠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주번 사령관이 있어요. 그 주번 사령관에게 지금 이런 놈들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다 단백질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유전자 정보를 가진 단백질 덩어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고, 마이크로파지 보초병은 그날 잠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헬퍼팀하고 주번 사령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번 사령관은 나머지 잠자고 있는 다른 소대장들을 다 전쟁이다 하고 깨워요. 깨우고서
지금 보초병이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생긴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왔다. 그것을 주본 사령관들에게 배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대장들은 자기 밑에 있는 예하 부대원들을 또 깨워요. 전쟁이다. 이건 가장 간단하게 그린 것이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종류의 군인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는 여기 권총을 그려놓은 것처럼 예하부대원들 중에서 NK세포, 내추럴 킬러 T세포, T임파구, 이런 소총부대, 화력부대를 깨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B자로 썼는데 바로 항체를 가지고 화학무기전을 펼치는 B세포의 부대를 깨워요. 각자 맡은 바 임무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구제비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적군이다 하는 그 몽타주를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B세포는 항체라고 하는 화학무기 부대를 이제 끌고 가서 항체를 막 쏟아내요. 그런데 이것은 적군들을 꼼짝달짝 못하게 수갑을 채우는 역할도 하는데 적군들의 손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싸우면서 만들어 오는 항체로 딱 잡아봤더니 안 잡히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긴 단백질인지 벌써 몽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춤식 항체를 만들어요. 그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몽타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내로 그 침범한 병원균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감기가 딱 들어오면은 어떤 노력을 해도 약을 먹어도 일주일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은 7일을 고생을 해요. 결국은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치료를 못 합니다. 그냥 그 바이러스가 열을 만들어서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은 그냥 해열제 주는 정도. 여기 목이 따갑다 그러면 뭐 좀 기침 덜하게 해주는 정도의 약, 그런 대증요법의 약 외에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약이 나올 수 없어요. 왜? 감기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순간순간 변해버리기 때문에 만들어봤자 이미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항체들이 드디어 그 바이러스에 딱 맞는 수갑을 만들어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쁜 놈이다 표시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양팔 양다리를 다 수갑을 채워서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B세포는 드디어 얘들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소대장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얘들은 여기를 치면 된다. 소총부대에게도 그 새로 발견된 정보를 보내주고 굉장히 치밀하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무전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병원균들도 때로는 만만치 않아서 어떤 특정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미 세포 속에까지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그럴 때는 이 T임파구 소총부대가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왔느냐 하고 딱콩딱콩 정조준해서 총을 쏘면서 몇 개 세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사멸시킵니다. 이렇게 한참 치고 받고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 그 자리는 빨갛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리고 열이 납니다. 아군 적군 죽은 시체들이 막 질비하게 쌓이면은 부풀어 올라오기도 해요. 그 죽은 시체들을 우리는 염증이라 부르고 고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마이크로파지 중에서 보초병으로 나가지 않은 이 마이크로파지는
대식세포, 무엇이든지 다 집어먹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들을 싹 먹어 치웁니다. 언제나 쓰레기로 싸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파지가도 다 청소해서 또 며칠이 지나면 붓기도 빠지고 열도 빠지고 편안해져요.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군인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군인 천지입니다. 이들이 일반 민간인을 만나도 기분 나쁘면 그냥 한 방 먹이고,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슈퍼레서 T세포, T 레귤레이티드라고 하는 억제 T 임파구가 나타나서, 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또 휴가 좀 갔다 와라. 그러면서 한참 열이 솟구쳐 올라온 B세포를 잠재웁니다. 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소총부대 T 임파구도 잠깐 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적군들이 왔을 때는 한 일주일 막 싸우면서 힘들게 배웠는데 여기를 누르니까 꼼짝 못하더라. 이걸 저장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B세포 중에서 정말 똑똑한 놈 몇을 골라가지고 너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메모리 B세포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B세포는 한 2, 3주 만에 다 아주 열렬하게 싸우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이 B세포도 같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데 B세포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살고 있어요. 또 소총부대 중에서도 똑똑한 친구 몇에게 너 이거 꼭 기억해라, 메모리 T세포를 만들어내요.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항체가 형성이 됐다, 면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적군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의 작전 명령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충만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를 만들자마자 첫 마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입니다. 삼중복이에요. 지금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적군과의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에덴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작전 명령대로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생활 습관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셔요. 그걸 들음으로 이게 최고의 치료 기별이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일평생 반복되면 품성이 돼요. 이 세상 다 썩어 없어질 물질들에 지나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랑의 품성이 형성되면 그 품성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통증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이 전쟁에서 비싼 수업료 지불했는데 그냥 끝나지 말고 꼭 이 아름다운 품성을 선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만만치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이 육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원리를 발견하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원리는 똑같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전쟁들이 있을 것인지 딱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는데 어렵다고. 이걸 잘 보면은 이 우주의 모든 전쟁의 역사가 다 요약되어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것도 한 가운데다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 12장 수백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의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제가 이걸 오늘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토시 하나까지 다 풀면 뭐 더 분명해지지만, 그냥 새벽에도 또 줄이고 또 줄였어요. 문맥의 흐름을 적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최대한 요약을 했으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나씩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못 풀어요. 아니, 풀어도 별별 뭐 붉은색 하나만 가지고 고르바초프니 뭐 이러고 있어요. 공산당이니 뭐.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여기서 해를 입은 뭐 환하게 빛이 나는 정말 순결한 여인 하나가 먼저 등장을 했죠. 그럼 여인은 누구일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남편이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가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 신부인데 뭐 아무나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정결한 처녀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별의별 이 세상의 피조물 다 갖다 붙이면서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정결한 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정반대의 여자 하나가 나와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용이라고 하는 마귀의 등을 탄 여자가 하나 나타나. 그런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진 여자다. 원어는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여자는 여잔데, 교회는 교회인데, 속에 저쪽 달신말도 한번 듣고 저쪽 선앙당 나무신하고도 하루 있다 오고, 완전히 음탕한 배교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말로는 교회인데 이신 저신 다 그냥 괜찮으면 다 먹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 읽어보면 치열하게 이들 간에 대리전, 그 뒤에 서 있는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이 전개되는데, 그 전쟁을 요약해 놓은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
그 순결한 여인이 등장한 다음에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왜 7머리인지 뭐 하나씩 보면 다 정말 어쩜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풀어놨는지. 그런데 여기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큰 용이 누구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결국은 졌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옛 뱀이고 또 곧 마귀이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정도 되면 뭐 헷갈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탕한 여인은 요 붉은 용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의 전쟁사를 먼저 한마디로 딱 줄거리만 요약을 하면, 제일 첫 번째 1차 영적인 대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붉은 용으로 나타난 그 사단의 싸움이 우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인데, 이건 뭐 사실은 싸워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창조주이신 미가엘이 이겼고 용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2차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자, 1차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장로님 그냥 보세요. 자, 그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고, 결국은 따먹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쟁은 그냥 죽게 놔둬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데, 이제 두 번째 전쟁은 사단도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겠다고 예언된 족보를 얼마나 이런저런 나라를 통해서 핍박하는, 아예 못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아이와 용들의 전쟁이 진행이 돼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용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싸움이 3차 대전쟁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여자가 다 여자가 아니니까 정말 순결한 여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남을 교회를 집중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차 전쟁은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순결하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남은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때 살아남을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1차 대전쟁을 좀 살펴봅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과 용의 싸움인데, 여기 7절로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장소는 하늘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에게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은 순결한 그 천사들과 드디어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 굉장한 전쟁이 하늘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용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의 정체는 이 땅에 내려와서 뱀으로 나타난 그 옛뱀, 타락하기 전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그 용만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그 부하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봅니다. 도대체 미가엘은 누구고 여기 용은 누구일까? 뭐 용은 바로 그냥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그 타락한 천사장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가엘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또 미가엘이 나오는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싸움터에다가 전투복을 입었을 때 그 모습을 대군 미가엘이라, 또 다른 성경에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래서 저는 이 미가엘이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서 얘기한 천사장이 지금 타락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지휘하고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그 천사를 다 진두 지휘하는 천사장 미가엘,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전투복을 입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이끌고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장 루스벨과 싸우러 나갈 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붉은 용은 정체가 누구였는가?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 중에서 도천사장,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창조된 자가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이에요. 바로 이 천사장이 정말 엄청난 권능을 가졌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놨더니 예수님조차도 넘나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면서 천사들을 하나씩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로봇으로 만들어 놨어.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든 거야.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물리치고 우리가 주인 되어 보자. 그렇게 넘어간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드디어 하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론은, 결국은 그 범죄한 천사들은 어디로 내팽개쳐졌다 그랬어요? 땅으로. 또 여기 다른 말씀에서는 지옥으로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는 얼마나 되고 선한 천사는 얼마나 될까? 타락한 천사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나로부터 지켜주려고 하는 선한 천사는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편에 섰을까요? 타락한 천사가
그 붉은 용과 함께 어디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땅으로. 그런데 그때 내어 쫓긴 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큰 붉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자기만 쫓긴 게 아니고 그 꼬리를 따라가는 타락한 천사들이 또 같이 내어 쫓겼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 별 얼마를 끌어다가 같이 땅에 던져졌다고요? 3분의 1.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대전쟁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무엇을 좀 배워야 될까? 여러분, 이 전쟁사를 보면서 정말 굿뉴스,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굿뉴스일까? 첫 번째, 이 전쟁에서 누가 패했어요? 사단은 패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척해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단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못된 시어머니처럼은 절대 안 살 거야. 요때 요렇게도 안 하고 저때 저렇게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악은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배워집니다. 우리 뇌신경 세포의 특징은 명사만 기억을 하지 동사는 기억을 못 해놓는데요. 물고문 난 절대 안 할 거야. 물고문만 여기 남아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똑같은 시어머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을 너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그 사단은 별의별 기적을 막 베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는 패자라는 사실을 굿뉴스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사실, 별의별 잡신들이 괴롭히고 이사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째째하게 그냥 이사 어떤 날 하면 막 또 괴롭히고 별짓을 다 해. 제일 강한 자가 여기 나왔으니 예수님 품에 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타락한 귀신들, 잡신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타락한 천사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의 의미가 뭡니까?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이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는 몇이라는 거예요? 2배나 돼, 2배나. 얼마나 든든한 싸움입니까? 이 싸움에서 도대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돌아다녀도 괜찮아? 별의별 무당이 구술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꼼짝을 못해.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존재를 막연히 알지 마시고 손으로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 있나 없나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아. 확실하게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차 대전쟁이 끝나면 이제 결산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밑에 부와 힘 좀 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은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쟁, 전체 전쟁 중에서 1차 대전쟁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어떤 대장한테 갈 거냐, 이걸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어제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랬죠. 제일 자기 깐에는 지혜로운 자로 알지만 여기서 쏴도 죽고 저기서 쏴도 죽어요. 제일 불쌍하고 그냥 스트레스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살펴봤으니 사단을 대장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미가엘 되시는 군대 장관을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꼭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전쟁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은요, 이 속에서 그냥 별의별 하여튼 사단이 써먹은 전략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써먹는데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롭직하게 탐스럽게 보여줬더니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보암직스럽게 막 그냥 착색제, 자기가 더 영원히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방부제, 예. 그러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어.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절도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옆에 세포는 찌그러 눌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꾸 커. 무슨 세포가 되는 겁니까? 가장 무섭다고 하는 질병, 암 환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 보세요. 뭔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먹다 보면은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세포는 죽은 것만큼만 분열을 해야 돼요. 그때 여기서 어디서 너 하나 만들어라 하고 찌지직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라스 유전자가 그걸 받는다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럼 라스 단백질을 만듭니다.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 특정 부위를 가서 딱 손을 잡으면은 만들어내요. 머리카락이 10개가 빠졌다. 가만히 있으면 대머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10개씩 빠지면은. 그러면은 그때 너 10개 머리카락 만들어라. 그럼 머리카락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그 신호를 받은 라스 단백질에 가서 딱 스위치를 키면은 찌지직 찌지직 하면서 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10개 딱 만들어지면은 놀랍게 P53이 보낸 단백질이 됐어. 이제 쉬어라. 손 떼면은 여전히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머리카락 5개 빠졌는데 50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 거예요. 5개 빠졌는데 1개 만들면 어떻게? 시간 지나면 대머리야. 더더들도 말고 머리털어 빠지는 것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아시는 분이 이 세포를 더 활동해라, 좀 쉬어라, 이 작전명을 내리는 군대 장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먹 믿어라,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면서 몇 개 만들으라고 내가 어떻게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망가졌으면 회복해주고 또 죽었으면 몇 개를 또 재생하게 해주는 찌지직, 이것은 과학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찌지직이 어디서 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포가 만들어진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 밝혀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신호를 보내는 작전 명령의 대장이 누군지 확실히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 1아시리온을 주면은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2아시리온 주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4마리. 근데 성경이 계산법이 이상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 2아시리온을 줬는데 참새 5마리가 왔다는 거예요. 4마리가 와야 되는데 5마리가 왔어. 그럼 한 마리는 뭡니까? 예, 개평입니다. 이건 가격이 처지지 않은 더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왜 이 말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참새 고까지 것도 별것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덤으로 온 진짜 개평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은 머리털어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여러분, 그러니 머리털어까지 세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환하게 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군대 장관을 꼭 1차 대전쟁의 결론을 보면서 루스벨이 아니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루스벨이 아니고 바로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군대 장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면 금방 분간을 할 수 있어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대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건 네 스스로 싸워서 네가 이겨. 뭐 싸움이 힘 있으면 가세요 그쪽으로. 그러나 미가엘을 되시는 군대 장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 내 뒤에 있어. 제일 앞에 나갑니다. 루스벨이 제일 뒤에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싸워줄게. 넌 내 뒤에만 붙어 있어. 어떤 장관에게 가야 되겠어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부 네가 하래, 네가 하래.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신인지 맨날 자기한테 뭐 싸가지고 와서 비를 해. 잘 안 빌면 뭐 배도 넘어지고 막 이 이삿날도 그냥 막 잘못하면 대들보도 무너지고 겁나가지고 무서워요. 다 와서 내 비 좀 맞춰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찾아와.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워줄 테니까 너는 그냥 누려라.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군대 장관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차 대쟁투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사단에게 뱀으로 나타나서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미혹하는 그 미혹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서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와 사단이 이 땅에서 벌이는 전쟁이 여기 나옵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건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이건 뭐 아기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우주와 이 땅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에서는 이 지구성을 만들면서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똑같이 만들었을까?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조건을 하나만 달았습니다. 만들어 놓을 때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배반하고 싶어도 배반할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순종하고 사랑한다라고만 해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랑 받으면서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방에다 딱 가둬놓고 넌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만 만나야 돼. 만날 기회가 없어. 평생 자기만 만나겠지만 그게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 선택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표시로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 라는 의미로 요것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도 그 동산에 내어 쫓긴 사단이 가장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그런데 그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정령이 아니고 결코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지 아니하리라. 정신만 차리면 속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양념을 쳤을 뿐이지 완전히 반대쪽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자, 이때 그까짓 뭐 하나 따먹었다고 왜 죽여? 그까짓 것이 아니고 꼭 이 열매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서 안 따먹었으면 내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게 온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때 이 사단의 말을 먹고 따먹었으면 이게 꼭 열매가 아니라 어떤 돌멩이라도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온천하에 밝혀지는 사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 사단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럼 싹 문질러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랑이 그렇게 매몰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발표돼서 사단도 미리 다 알았어요. 이 사건이 있자마자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복음인데,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그 뱀으로 나타난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 아기 예수, 그분은 사단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 아기 예수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하는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복음이 결국은 풀어져서 성경 한 권으로 나온 거예요. 자, 싸움이 이 땅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사단은, 너의 후손은 사단의 대리자를, 머리가 상한다는 얘기는 끝난 거죠. 영원한 멸망이야, 이 전쟁에서. 그리고 또 여기 악의 편이 아니고 선의 편은 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 그 백성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그도 발꿈치 정도는 상합니다. 이 예언대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때가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오겠다고 하는 그 아기 예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지에 대한 수십 가지의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내는 항목보다도 몇십 배가 더 많게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때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그냥 몸서리 쳐질 정도로, 이야, 이 아기 예수가 예언한 그대로 태어난 분이구나. 그 당시 그 말씀들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도 알고 태어나시네 하고 찾아왔고, 이게 지나간 다음에 그냥 갖다 맞추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이 연구를 한번 하면 놀라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 동방에 있는 그 목자들도 와서 막 선물까지 드리면서 예수 태어나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여기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막 별이 인도를 했죠. 별이, 아기 예수 태어난 곳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베들레헴까지는 인도를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좀 이방인이라 좀 이 말씀을 제대로 환하게 보지 못했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한테 좀 물어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별이 왕이 태어난다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근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이.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왕인데 누구 왕이 태어난대? 그러면서 또 계략을 또 꾸미죠. 그래, 가서 찾거든. 나도 경배하고자 하니까 좀 나한테 꼭 알려줘라. 그랬는데 또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났고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태어나면 먹으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안전할 때까지 거기 있다 와라. 그래서 그 애굽으로 그냥 애기 낳자마자 그 먼 길 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내고 이제 헤롯이 막 2살 아래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유다로 오셨고 죄 많은 나사렛에 살면서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이 죄를 진 인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대신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사복음을 읽어보세요.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이 앞잡이로 막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만큼은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괴롭힌 이유는 이렇게 괴롭히면 아이고 나 그냥 안 할래 하고 내려올까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하고 보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죄진 건 맞지만 잘못했다고 저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 죄 위에서 내가 다 피 흘려 갚았지 않습니까?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외치면서 나의 피를 인해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그 성소에서 나를 위한 중보자로 지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 하늘에서 묘하게 많은 천사들을 이제 유혹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진짜 저 루스벨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존재야? 조금은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 죄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사단이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모질게 해서 죽게 하는지를 온 우주가 다 보고서는 이야 저 나쁜 놈 봐. 이 루스벨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 전에 쫓겨났지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완전히 쫓겨났어요. 이제는 하늘을 올라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 지옥이 된 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내가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다? 야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 창조주 대 피조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인간들을 내가 딱 맘먹으면 다 내 편으로 만들었어. 여기서는 한번 싸워보자 하고 2차 대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펼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다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를 원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는 육적인 치료법을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은 우리 세포를 하루에 활성산소가 1만 번씩 공격을 해서 염증을 만들고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그래서 학자들은 활성산소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루에 1만 번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아직도 멀쩡할까? 그 멀쩡할 수 있는 이유는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는 그걸 온몸으로 막아주는 항산화제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항산화제가 뭘까? 활성산소는 뭔가 하나가 더 넘치든지 부족한 게 활성산소입니다. 사단은 뭔가 하나를 더 넘치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영적인 활성산소가 되어서 불안정한 걸 자기가 어떻게 좀 만족감을 누리려고 내 거에서 뺏어가는 게 요 활성산소의 질병 발생 원리인데, 그때 항산화제가 옆에 있으면 활성산소가 내 몸을 자기 부족한 거 뜯어 먹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할 때에 항산화제가 안 돼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인의 세포가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병들어 죽는데 난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악질인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 차라리 너 부족한 것 내가 뜯겨줘 줄게. 나를 대신 뜯어 먹어라. 그래서 얼른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고 피 흘려주고 그 활성산소가 원하는 걸 던져주는 것이 항산화제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악의 활성산소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데 영적인 항산화제 되어주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돼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니까 차라리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찢겨져 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영적인 항산화되어 주신 그 구속주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2차 전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 어린 양, 영적인 항산화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네 죄,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지 그걸 바라봐라. 그게 매몰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매몰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단은 네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네가 뭐 교회 갔나 구원받을 줄 알아?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졌다. 그 죄를 짊어져 준 십자가 영적인 항산화제를 바라봐라. 그 구속주 되시는 영적인 항산화제를 받아들이면서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지만 양털처럼 새하얗게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차 대전쟁이 나옵니다. 3차 대전쟁은 그냥 이 땅에서 피조물로 오기만 와봐라. 페르시아 통해서, 헬라 통해서, 로마 통해서 막 끊임없이 핍박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기어이 그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닭 쫓던 게 뭐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네. 얼마나 분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용의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갇힌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붉은 용, 그 또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10불 가진 짐승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그 로마를 자기 앞잡이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건 진짜 역사책을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역사 그대로 보면은 AD 554년부터 68년까지 살았던 네로, 이건 미치광이에요. 그냥 자기네 도시 수도 로마에다가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걸 보면서 막 하프를 치고 있지를 않나. 그렇게 못된 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야. 자기가 질러놓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가지고 죽었는지. 그때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그 로마의 황제 8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도미시안 황제는 처음에는 세금을 유대인들이 납부를 잘 안 한다라고 박해를 시작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고 황제를 자기는 완전 신으로,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도 황제는 숭배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인들까지 같이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때 숨어서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땅굴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이 카타콤 들어가서 보니까 손가락으로 긁어도 긁어지는 흙이에요. 딱 긁어서 공기를 만나면 그냥 시멘트처럼 굳어요. 그러니까 땅굴 파기는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시체들이 있어요. 근데 주먹만한 시체도 있어. 아이들 시체도 있어요. 그때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고민을 했답니다.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는데 나가면 잡혀 죽을 것 같고, 여기 계속 있으면 얘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대로 살게 해야 될까? 이 목숨 좀 더 살게 하려고 잡혀가 신앙을 잃어버려도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될까? 별의별 선택을 다 했겠지만 여기 요만한 아이뼈가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을 선택한 가정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가서 걸어 다녀 보세요. 카타콤. 그 다음에 또 트라이안 황제 때는 98년부터 117년까지 황제였는데 그냥 국법으로 정해가지고 최초로 기독교인은 다 죽여라. 잡아가지고 며칠 굶주린 사자를 풀어넣어서 그 원형 극장에서 잡아먹는 것을 무슨 경기 구경하듯이 봤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자에게 목이 잘려져 가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 황제가 딱 죽은 다음에 시체 하나씩 보니까 이게 사자한테 이게 뜯겨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얼굴이 웃는 얼굴로 죽어 있더래. 미친 놈들, 뭐가 좋다고 웃고 죽어.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 그 행복,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행복을 선택한 그들이 참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울렐리우스, 혹독한 고문 방법을 그걸 개발하고 막 체계화시켰다는 역사적인 얘기. 막시미누스, 여기 뭐 한 번에 한 50명, 60명씩 막 죽였습니다. 발레리안, 교회 집회를 이제 금지합니다. 디오클레시안,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포고령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막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숫자는 더 많아져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건 뭐 핍박에서 될 존재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령을 내립니다. 다 믿어라. 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 안 믿으면 바보야. 믿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데 여기 역사책을 보세요. 간추린 역사에 보니까 이 역사책에 새신자들은 사고방식과 습관에 있어서
이전의 이교도 때와 똑같았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몰려들긴 했지만 이교주의를 버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침례받은 이교도들의 무리는 이교 사상을 통하여 조직된 교회의 도덕력을 무력하리만큼 연약하게 만들었다. 교회가 가장 쉽게 타락하는 방법을 사단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만 기독교인이지 태양신 섬기는 교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이 안식일 대신 들어설 계기가 됐고, 태양신의 탄생일로 대축제일로 지키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경에 그걸 기념하라고 이런 반구절도 없는데 어느새 가장 큰 기독교의 명절이 됐고, 부활절 지키라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예요? 수십 년 믿었는데 몰라 몇 월 며칠인지 알 길이 없어요. 네. 부활절은 내년도가 몇 날 며칠인지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몰라. 왜? 성경에 그런 지키란 말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일단은 충분히 지나야 돼. 그리고 충분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이 그게 부활절입니다. 날짜가 해마다 달라. 성경에 그런 날짜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이 충분히 지나면은 드디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죠. 죽었던 태양신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신화가 있고, 그 신화에서 만들어낸 그 태양신의 부활절하고 똑같은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있나 다 다시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보세요. 부활절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부활절을 날짜를 정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태양신 교리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계사 해남사가 쓴 세계사 책에 보면은 그때 5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다 죽게 생겼어. 얼마나 진짜 어려운지.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앞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서 얼마를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까? 1260일 그 전성기 기간 숨어 있게 했고, 결국은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땅이 도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이 땅이니까 알프스 산맥,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 알비젠스 또 유그노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끝까지 말씀 지켜가며 살아가는 일군의 단체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 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배운 땅, 미국으로 드디어 1492년도에 콜럼부스가 새롭게 발견한 그곳으로 가다 죽어도 가자. 1642년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전성기가 끝나갈 때쯤 되자 1517년 루터 신부님이 어떻게 도서관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 운동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1차 대전쟁에서 하늘에서 미가엘이 이겼고 용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2차 대전쟁은 인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겠다고 하는 그 아기와 사단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짊어지고, 인간의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더니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라도 교회라도 핍박해야 되겠다. 이게 3차 대전쟁이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무너뜨리고 칠흑처럼 어두운 세상으로 영적인 암흑시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켈빈도 말씀은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냥 믿으면 의로운 이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 되네. 루터도 또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제 많은 말씀대로 사는 무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차 대전쟁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자, 말씀을 좀 줄여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차 대전쟁에서는 사단이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자와 싸우는 전쟁이죠. 그런데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둘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정결한 여인이 아니고 그냥 목숨 어떻게 부지해 보려고 돈 조금 더 받는다고 이신말 저신말 다 들으면서 음탕한 여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벌어집니다. 바로 그 여자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남을 자들과 용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12장 17절로 전쟁은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더 이상 전쟁이 없는데, 전쟁은 마지막에 승리해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용, 그리고 그 여자, 교회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싸우는 것인데, 여기 사단이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 그러면 용의 편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용이 막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용이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살아남을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특별히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전쟁에서 용과 더불어 싸울 그 여자 중에서, 교회 중에서 살아남을 자들의 특징이 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두 가지를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뭘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특징이. 두 번째는 여기 하나씩 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자, 10계명이 다 무너졌어요. 다 고쳐졌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모습으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 일부분이 아니고 울타리 중에서 한쪽만 무너져도 다 새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중에 열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과 똑같다. 드디어 그 10계명을 수보하고 회복하는 운동이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또 하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 사람은 혼자 믿을 수 없어요. 혼자 믿으면 바람 부는 대로 다 붙깁니다. 나무 한 토막에다 불 붙이면 꺼져요. 그러나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은 얘가 불 붙지 않았을 때는 저쪽 나무 불로 자기도 태워지고, 얘가 꺼져갈 때쯤 되면 얘가 불 붙은 것이 또 얘를 또 데펴주고, 연약해도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살아남을 자들이 누군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제 그제 자세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십계명 그대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말씀을, 전체 십계명을 다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는데, 예수의 증거가 뭘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거기도 예수의 증거를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the Prophecy. 그냥 오늘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이 예언을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풀면 안 돼요. 이 성경의 5분의 1이 적어도 예언인데, 그 예언을 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영으로 정말 저는 이 성령을 받으려고 40여 년 전에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성령 주시옵소서. 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길 하나를 쫓아가다 보니, 이번에 거기까지는 다 얘기를 못하지만은 마지막 때 질병이 많을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언도, 예언의 영을 보니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같이 나누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 10분 내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광산에 한 50일 정도 갇혀서 깜깜한 곳에 있다가 막 119 구조대원들한테 나오는 모습 보셨습니까? 눈을 어떻게 하고 나오던가요? 수건으로 가리고 나와. 갑자기 밝은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요. 근데 1260년 동안 어두웠어. 이 빛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씩을 찾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 루터도 하나 찾고 나왔고, 웨슬레도 하나 찾아가지고 나오고, 켈빈도 하나 찾아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기 때문에 나는 루터 선생님 설교가 훨씬 좋더라. 거기 쫓아다니던 무리는 루터교파가 됐고, 나는 켈빈 선생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은 장로교인이 됐어요. 난 웨슬레 선생님 말씀이 더 좋아. 감리교인들이 됐어요. 그러나 정말 이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네가 찾았든 내가 찾았든 우리 마음 비우고 한번 다 용광로에 집어넣자. 혹시 덜 깨달은 불순물들은 다 녹여내고, 정말 누가 찾았든지 진리의 엑기스들만 모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엄청난 운동이 1800년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보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둠 속에서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큰 진리가 하나 있었는데, 성경 눈 감고 읽어봐도 성경의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마음이 천국인 것은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은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 나 데리러 와주세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에 다니엘 8장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모든 교파가 지금 본 것처럼 루터 선생님 쫓아다닌 사람은 루터교, 다 웨슬레 감리교, 어떤 교주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무리들은 교주가 없어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에 속해 있는데, 어떤 교파에 있든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래서
교파의 목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의 설교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파에 있든지 거기서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게 이제 모든 말씀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서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교파 운동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이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달라 얘기가. 그래서 야, 우리 마음 비우자. 그리고 진리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다 집어넣자.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묻어있는 찌꺼기는 다 녹여내버리고 누가 찾았든지 간에 성경대로의 진리라고 하면은 다 그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자. 요 운동이 180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 교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요. 그렇지만 루터 선생님이 찾은 진리 중에서 그분이 신부님이었지만 왜 잘못하면은 꼭 신부님을 찾아가서 거기다 고해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루터 신부님이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너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다. 만인 사제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진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거려. 만인 사제직, 아멘, 우리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맞지요. 아멘하고 루터 교회의 핵심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이 모든 무리들이. 이제 또 온 사람들 중에서 다 목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각 교파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구원은 인간의 능력 1도 들어가는 거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 믿으면 그 순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다. 칭의의 교리가 장로교 핵심 교리 아닙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또 감리교인들이 와서 이상하게 교인들이 보니까 막 잘못하고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멘하고 눈물 한번 흘리면 다 용서받았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짓을 하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매일같이 뭔가 거룩하게 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결운동을 감리교회가 이 웨슬리가 영국에서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아 성화도 돼야지 칭의만 되고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로마 캐톨릭 교인들 우리가 다 멸망 나갈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가 깨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거 지금 엄청난 논쟁 속에서 찾은 진리거든요. 들어보니 맞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회중파 청교도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지만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막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죽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이 안 된다. 안 맞는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가 될 때마다 이 교회는 썩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어요. 또 구세군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사업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냐. 맞아.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요걸 다 종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구제 사업을 합니다. 또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원의 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로 침례가 아닙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감리교인들이 숫자가 좀 많았는데 아멘, 우리 다시 침례 받자. 이 운동이 있었어요. 또 모라비아 형제파 사람들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다. 그러니 그냥 우리 동네만 전하고 있어서는 언제 끝이 오겠느냐.
세계 전도를 해야 된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지금 성경을 출판하는 성서공유회사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한 단체로 217개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또 제세례파 교인들은 죽은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나는 거다. 요 얘기는 제가 이번에 안 하지만 이거 명확합니다. 요걸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교인들이 사람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성전인 몸도 음식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고 요 건강 법칙을 배운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 법칙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단체가 되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데서는 다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한 교단에서 목사님이 안 왔어. 여집사님이 하나 참석을 한 거예요. 제7일 침례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제1일이 아니고 제7일이다. 제7일 침례교인 한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뭐 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저도 좀 한마디 하면 됩니까? 제가 집사지만 성경을 다시 봅시다. 10계명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마음을 비운 분들이라 집사가 얘기했으면 어때? 어디 보자 했더니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배운 겁니다. 누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7일에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성교인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은 알짜배기 진리들만 초교파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파 논하지 말고 말씀 완전히 회복해서 이 말씀 믿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접하도록 하자. 자, 이 말씀에 의해서 드디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고 이제는 그 계명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두 개의 거대한 단체로 나누어집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냥 성경 말씀이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대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는 한 무리가 있고 교리 같은 거 초월해서 세력만큼은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불교든지 원불교든지 뭐 천주교든지 장로교인인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하나로 모이자. 굉장히 멋있는 운동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결국은 정치적인 파워를 키워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성경 계속 연구해보면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죽이기까지 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무도 꼼짝 못하는 엄청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정말 성서적이다. 그러면은 이 남은 물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입서를 어떻게 내야 될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걸 알아서 침례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주고 그 다음 평생 배워야 돼. 하늘나라 가서도 배워야 돼. 그리고 자기만 알아서는 안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그러면은 침례가 뭔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침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된 나 십자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같이 장사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과 같이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드디어 온전한 회복된 진리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것,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음과
받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일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부활을 날짜로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부활을 정말 기념하려면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강조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표 있어야 되고 KTX 타려면 돈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KTX 표가 있어야 타듯이 구원 열차를 타려면 적어도 구원의 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표에 속으면 안 돼요. 딱 내보면 가짜래. 이건 뭐 얼마나 억울해요. 이 진짜 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만 좀 나누고 마치겠어요. 난 그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맞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용납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할 수 없다. 요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 몇 개가 있어.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일 수밖에 없어. 보니까 주도 하나요. 예수 믿고 아무리 마음이 더 굴어도 이 남자도 내 주인 저 남자도 내 주인 다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이건 아닌 겁니다.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거기에 침례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목록에 안 들어갔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네.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침례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침례는 뭔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원어를 찾아봤어요. 아까 나온 그 침례, 구원의 표라고 하는 침례, 거기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사예요. 침례를 주다는 밥티조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침례인데 물속에 풍덩 담글 침자, 담근다, 배가 침몰된다, 염색하는 물감에 옷감을 풍덩 집어넣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침례여야만 내가 지은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뿌리는 요거는 세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물을 뿌린다는 얘기인데 헬라어에 물을 뿌린다는 말은 람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도 람티조라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밥티조입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물 떠다가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올라올 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침례를 받았어요. 또 빌립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만 해도 몇 시간 나눌 수 있지만은 분명히 성서적인 예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표는 침례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자꾸 물 뿌린 걸로 그냥 끝나려고 할까? 다시 구원의 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교파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이미 오늘 본 모든 회복된 진리까지 다 본 거는 아니지만 침례를 받았다. 근데 다시 받아야 되느냐? 남은 무리에 온전한 진리를 알기 전에 침례를 이미 받았어도 다시 침례를 받는 게 성서적일까? 자, 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전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꼭 침례를 받아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아? 벌써 침례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틀려서 다 침례 받으라는 게 아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
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야.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한 그분이야. 그런데 그 모든 진리를 다 합해서 들었으니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침례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여기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경대로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될까? 아이고, 뭐 일주일 말씀 듣고 어떻게, 아직 난 몰라요. 준비가 안 됐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에디오피안 내시를 빌립이 말 타고 가면서 가르쳤으니까 몇 시간이나 가르쳤겠어요.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뭐 거리낄 게 있느냐? 나 침례 줘라. 에이, 1년은 그래도 공부해야지. 아니요. 들어가 침례 줬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공부해도 그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만 해도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침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다음 구절에 곧 침례라.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실천 때문에 육체가 더러워진 걸 싹 이제 회개했고 완전히 고쳤고 완전히 깨끗해졌으니도 자격 있어 하고 받는 게 아니고, 들어보니 내 선한 양심이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았다 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졸업식이 아니고 입학식이다. 그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걸 다 고쳤으니까 전 지금도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침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최고의 영적인 디톡스로 나와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죄를 죽을 정도로 씻어버린 그 영육의 그릇 속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빛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늦은 빛 성령은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이라 요엘서에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이 말씀 깨닫자마자 막 다른 사람은 막 침례 받으세요 하고 누가 와서 권하는데 저한테는 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도 침례 받으면 안 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나도 침례 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손들고 나가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때부터 어린아이니까 막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하늘까지 가서도 이건 계속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듣고, 저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잘 갖다 꿰 맞추기도 잘한다, 그게 아니고, 야, 정말 성경은 저렇게 풀어져야 되겠구나, 저게 답이다. 내가 아직 자신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 저거 정말 지금부터 연구하기 시작할 거야. 저렇게 살아가 볼 거야. 이런 마음이면 이건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걸 연구하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출발하겠습니다 하시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침례를 받고 이 놀라운 마지막 살아남을 자들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지나놓고 보면 결정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결심하신 분들 침례 복을 좀 위에다 입으시고 앞으로 앞자리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